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연중 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언했죠. 2019년 9월 30일입니다.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며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 그리고 전파를 위해서 이날을 봉헌하고 장엄하게 지내기를 권고한 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첫 부분이죠. 세례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활의 시작을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시작으로 선포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한 목적과 이유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1독서에서 니느베 사람들이 한 회개와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선포를 한 즉시 제자들을 뽑았는데 특히 4명의 이 제자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다 형제들입니다. 이 4명이야말로 오늘 당신께서 선포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전형적인 제자 모델입니다. 제1독서에서 니느베 사람들은요, 요나서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쭉 이제 그 사흘이나 걸리는 큰 성읍이었는데 성읍 안으로 걸어가서 시작하면서 하룻길을 걸은 다음 외쳤어요. 이제 42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니네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식을 선포했고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게 자루옷 입는 자체가 이제 회개의 상징이에요. 옷을 찢는 거, 죄를 뒤집어 쓰는 거, 그렇죠? 단식하는 거 이런 거 다 회개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마음을 돌리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안 내렸다는 거죠. 이 회개야말로 구약 회개의 핵심입니다. 컨베르시오라고 그래요. 컨버전이라고 하죠. 완전히 죄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돌려서 변화한 겁니다. 이 컨베르시오의 핵심은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잡힌 뒤에 요한이 선포한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회개예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니네베 사람처럼 자기 죄를 끊고 개인적인 죄를 포함해서 단식하고 죄를 지켜서 회개하면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래서 오늘 제1독서도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그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회개하여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서 시몬이라든가 안드레아 그리고 제임스,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은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인생 전체를 예수님 안에 투신한 겁니다. 인생 전체를 예수님한테 투신했다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바로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다. 때가 충만한 때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구별을 한다면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용어는 컨베르시오, 컨버전이라고 하죠. 완전히 꼰베르시오. 꼰은 뭐냐 하면은 함께 방향을 확 바꾼다는 거죠. 꼰뚜라. 그 나의 삶의 그 개인적인 죄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고 행동을 내려놓고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 가는 역동적인 그런 회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이 원문은 오늘 복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는 원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뭐냐? 메타 change of mind예요. 메타노이아. 메타는 물론 요즘 메타인지 나오지만 메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라봐라. 요즘에 뭐 메타인지 뭐 브레인스토밍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메타인지의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가치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 뭡니까? 생각하라, 변화시켜라. 노이아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켜 이게 메타노이아의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서 메타인지가 나갔고 서양의 모든 심리학적인 신학적 근거가 여기에 나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타노이아를 충분히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메타노이아는 노이아 생각과 또는 마음의 메타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변화라는 거거든요. 컨베르시오 완전히 나의 죄와 나의 부정한 거를 거슬러서 하나님께 방향을 버전 향해 가라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회개 개념은 온 인생 전체를 주님께 투신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느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것을 선포한 다음에 즉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1독서도 요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당신께 오기를 바라시잖아요. 왜? 멸망에서 넘겨주려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들 갈릴레아 호수에서 둘씩 짝지어서 파견한 것처럼 뽑는 것도 둘씩 짝지어서 뽑았거든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생각을 메타노이아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혼자서는요 불안해요. 따라서 혼자가 아니라 형제끼리를 모아서 부르신 겁니다. 여기 또 자세한 이 부분들 예수님이 선포한 이 내용들은요 오늘이죠 우리 성당 채널 1 강론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그냥 뽑은 게 아니고요. 마르코는 젊은 청년 작가, 청년 복음사가이기 때문에 군더더기 빼고 그냥 핵심만 딱 넣었는데 사실 이 복음을 보면 얘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 부르심은요 기가 막힌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관점과 누굽니까? 시몬과 안드리아의 어떤 행동들 또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의 관점과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불렀을 때 제자들 이 두 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응답했던 이 시스템이 있어요. 아주 강렬합니다. 이것들이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를 보신 거예요. 요즘 보셨다 했지만 유심히 몇 번 봤겠죠.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들은 어부였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늘 다니세요. 나를 늘 항상 바라보시면서 주변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이 시몬과 안드레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지나가시다가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유심히 보는 겁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 그 세 번째 따라와라 하고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 성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동사. 지나가시다가 다가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곧바로란 말이 많아.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즉시 따라 나섰거든요. 즉시 응답했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이제 가톨릭 책방에서 하는 그렇죠. 주일 복음 말씀 성당 열시 미사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즉시 응답했고, 여기서 즉시 응답한 것과 버렸다고 하는 거, 버린 걸 뭘 버렸겠습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 자기 생계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더 버렸어. 아버지도 버렸고 종들도 사꾼도 버렸어요. 무소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소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생계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나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는 누굴까요? 나에게 사꾼들은 누굴까요? 나에게 보트, 어부니까 배도 버렸을 거 아닙니까? 보트, 그물, 아버지 다 나에게 어떤 거냐? 현대에 나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고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께 오늘 복음에서는요, 오늘 제 이독소에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은 우리가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 새로운 세상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제는 활동 중심에서 이제는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형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결론은 뭐냐?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